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스스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언젠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야 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구원이 성경에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말씀과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부활과 구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이렇게 본문 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있어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본문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입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가 입으로 나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도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입에 있겠다라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욥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그게 바로 복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17절로 2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를 내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 너의 입술에 두겠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말씀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고 받고 Q&A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로 들어가는데요. 본문 9절은 부활과 구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자이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자는 입으로 예수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로게오는 말씀, 즉 말씀이 같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말씀이 같아진 것을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백한다는 것과 시인한다는 것,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건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을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생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뜻은 내가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좋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정확한 뜻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과 관련이 있는 구절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상태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내 육체를 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례 받는다는 것은 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고 방식으로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경지이죠. 하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라는 사람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되고, 또 전도된 사람이 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되고,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은 그 영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그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그 구원이 연관이 정확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된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본문 10절부터는 구원에 정확한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구원의 어떤 것인지 구원의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이 뭐냐면 로고스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즉 양식,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구원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르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로 5절에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6장 2절로 5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라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이웃과 뒤에 있는 이웃은 전혀 다른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손에 빠졌은즉은 내게 말씀을 준 자이죠.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든 간에 내 이웃의 손에 말씀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구원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많은 어떤 교회나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나의 이웃이었었죠. 그 이웃의 손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그 말씀하시는
전하는 그런 거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짐승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물 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부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정확한 이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2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에나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요. 여기 채찍이라는 것은 남성 단수인데요. 지팡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채찍이다 그래요. 오늘 저는 나 자신에게 채찍으로 지금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영혼은 마음, 자아, 실존, 열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올이라는 것은요. 무덤, 구덩이, 죽은 자들이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올, 어떤 안 좋은 상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행위적인 어떤 구원, 이런 구원에서 영혼을 탈출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류증 즉 하혈병이죠. 피를 흘렸다고 하면 많이 흘렸는지 적게 흘렸는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이렇게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혈류증이라는 것은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헌혈을 받았으면 그 예수의 피가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혈류증에서 그 근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을 바로 혈류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속옷은 입었지만 겉옷까지 행동까지 나오지 못했던 여인을 바로 혈류증 앓는 여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혈류증에서 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이룬다는 것은 마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한다는 것은 경청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같은 내용이었는지요? 같은 구원을 생각하고 같은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전달을 했는지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과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며 결코 나의 어떤 노력과 행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건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신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이 믿음이다,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있다고 하면 구원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